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설교로서 저는 지난 11년 동안의 사역을 마감합니다. 2005년에 처음 부임해서 이 자리에 섰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설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교회의 훌륭한 전통에 제가 누를 끼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삿짐을 싣고 내려오면서 운전하는 동안에 아내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딱 10년만 문제없이 목회하고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1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합동 임원회를 시작하면서 저보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했다 하지만 실은 여러분이 저와 제 가족에게 목회하셨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와 제 가족이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목회자와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저와 제 아내는 11년 전과 비교하면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지겹다거나 힘들다거나 지친다는 생각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해 왔습니다. 다만 제 능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께서 기다려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일보다 제가 받은 사랑이 더 컸습니다. 부디 같은 사랑과 신뢰와 기다림을 새로 파송받아 오실 김한성 목사님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청합니다. 1310 라디오 워싱턴을 통해서 저의 설교를 청취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매일 주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언제나 경청할 만합니다. 아마 저는 9월쯤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빌 캠퍼스로 나가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래도록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또 심하게 씨름했던 그런 기도 제목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분투하다가 낙심한 센터빌 교우들만을 생각하고 결정한 것인데요, 저를 믿고 희생해 주신 그 교우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두루두루 유익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지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우리 이 맥클린 캠퍼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두고 떠나는 것이 저에게도 아쉽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분량은 다 채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센터빌 캠퍼스는 저의 부인과 함께 독립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정했습니다. 2주일 전에 센터빌 캠퍼스 교인 총회에서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코이노니아 처치입니다. 워싱턴이라고 한 것은 워싱턴 한인교회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드러내려는 것이고요, 사김의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과 사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본질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전교우 성경 일독의 진도를 따라서 역대지상을 읽었습니다.
다 읽고 계시지요? 사무엘기와 열왕기처럼 역대지도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읽고 나서 역대지를 읽으면 마치 복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록된 내용과 시기와 인물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지의 저자가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기초로 해서 다시 역사를 썼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쓰여 있는 이 방대한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놔두고 새롭게 역사를 쓰려고 했을까요?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쓰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저자는 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패의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역대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 후에 유다로 돌아와서 쓰여진 책입니다. 바벨론은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그 나라 안에 지도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본토는 무력화시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유대 땅은 폐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땅을 다시 개간하여 먹고 살기에도 벅찬데 무슨 힘과 돈이 있어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역대지 저자는 아마 기도했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짓눌려 있는 유다 백성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방법을 찾던 중에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패망의 이유를 찾아야 했던 그들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다시 쓰게 된 이유이지요. 역사를 새로 쓰기로 결심한 이 저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생각했겠지요. 역사를 쓴다면 처음부터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 그 역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자의 관심은 이 역대지 상과 하를 읽어보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이전 역사를 어떻게든 좀 표현하고 정리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 방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그 커버해야 될 기간은 너무도 많습니다. 저자는 그 해법을 족보에서 찾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를 만날 때마다 독자는 괴롭습니다. 역대지의 족보는 그 중에도 최강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낯선 이름들은 읽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놓기에 충분합니다. 빙긋이 웃는 분들은 읽으신 분들이고 무슨 영문인가 하는 표정으로 있는 분들은 안 읽으신 분들입니다. 이 연말까지 지속됩니다. 계속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독을 해놓고 건너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낯선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는 것이 무의미하고 지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지의 저자와 독자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읽으면서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된 그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서 자신들에게까지 왔다고 하는 것, 지금 그들의 형편이 아무리 초라하고 가난해 보여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리고 모세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로, 솔로몬에게로 이어져 온 역사가 자신들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겠지요. 지금 자신들이 있는 처한 상황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어온 그 역사의 빛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역대지를 족보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족보를 다 읽고 나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지에는 사울에 관해서 딱 한 챕터가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 이야기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지의 저자에게는 사울이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11장부터 29장 마지막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아도 그 전에 읽었던 사무엘기와 열왕기에서 사무엘기에서 본 이 다윗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기에 기록된 밧세바 사건이라든가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에 거의 전부의 지면을 할애합니다. 11장부터 29장까지 무려 18챕터가 다윗을 위해서 할애가 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11장 12장에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17장에는 나단의 예언과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18장부터 20장에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아주 신속하고 간략하게 그려놓고요. 그리고는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마치 다윗의 통치 기간 40년이 성전을 위한 준비에 모두 다 할애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업적들은 그냥 간략하게 요약했을 뿐입니다. 역대지 하에 가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9장에 나옵니다. 다윗보다 지면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도 거의 전부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역대지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도 성전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역대지 저자는 성전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대지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전 혹은 재건하는 과정 혹은 재건한 후에 쓰여졌습니다. 성전 건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원도 부족했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고 또한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성전을 재건할 만한 열정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역대지 저자는 성전 건축에 집중해서 역사를 다시 쓰므로써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과 용기와 희망과 동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불어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백성이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성전을 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재건된 성전을 The Second Temple, 제2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맨 처음에 지어진 성전을 The Solomon's Temple,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이유가 솔로몬의 성전과 두 번째 지어진 재건된 성전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makeshift 그런 재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된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그 옛날 모습을 알던 유다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사라지고 겨우 우리가 재건한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울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성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돼서 파괴가 되어서 지금까지 재건되지 못하고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13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고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틀만 보아도 모범적인 기도, 이상적인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기도는 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 구조에서 보듯이 간구는, 다윗의 기도에서 간구는 맨 마지막 두 절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끝에 구하는 것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지요. 우선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지 보십시다. 여기서 다윗은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 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읽으면서 뭐 당연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앉아서 40년 동안 절대 권력을 누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윗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권력이 누구에게서 왔고 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의 위대함의 한 이유이지요. 백성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대 충성을 서약할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돌렸습니다. 대학 시절에 고 함석헌 선생의 강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유신 정권 말기에 아주 독재적인 그런 분위기가 온 나라를 어둡게 만들었을 때 그분이 이 젊은이들에게 받는 그런 열정과 환호는 대단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하얀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흰 수염을 날리면서 신선 같은 분이 단상으로 나오자 거기 모인 청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분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강단에 서서는 아무런 표현 없이 그저 꼿꼿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박수가 다 끝나고 잦아들자 자신이 박수를 다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런 정도의 환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할 그 찬양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니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냐고 질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기에 나중에 저도 대중 앞에서 박수를 받을 때 이 박수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곤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괜한 거로 갈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함석헌 선생 정도 돼야 그러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그저 겸손하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12절에 보면 부와 존귀가 주님에게서로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앞에서 다윗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눈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자신에게서 찬양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고백이지요. 자기의 손으로 이룬 거대한 왕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에고를 다독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 앞에서든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다음으로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제일 많은 말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15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들인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격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만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얻었고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위대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짓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 기도를 보면 정말 다윗이 여기서 감사 기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아낌없이 그리고 기쁘게 바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요.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주로 무언가를 받을 때 기뻐하지요. 감사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내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분은 하나님이지요. 어떻게 바친 사람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아까울 만큼 넉넉히 그렇게 내어주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 것을 아깝도록 준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무엇인가를 큰 것을 받았을 때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헛된 것을 가치 있는 것인 양 붙들고 집착할 때가 아닙니까? 거룩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반면
거룩하고 값지고 영원한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기꺼이 드리는 그런 헌신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든가요? 자기가 버는 돈을 오직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펑펑 쓰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된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던가요? 반면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그리고 넉넉하게 바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짠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잘 키워주셨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다윗은 성전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바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구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넉넉히 드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우리 마음이지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마음은 이렇게 항상 움직입니다. 이렇게 날이 굳은 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착 가라앉게 되지요. 그러다가 쨍하고 햇빛이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인색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간구하는 거지요. 지금 백성들에게 있는 마음, 이 마음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다윗과 조상들이 당시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에게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바쳤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생활 챙기기에 바빴겠지요. 아니, 내 집 지을 돈도 부족한데, 내 자식들 입에 넣을 음식도 부족한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칠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것을 바치면서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바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지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 주십시오. 다윗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조상들에게 있던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열정과 헌신으로 성전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문을 25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다윗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항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의 이 중심이 변치 않기를 구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중에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늘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귀중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인 줄을 모르고 그저 오직 손에 쥐는 것만, 오직 받는 것만, 오직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만, 그것만 좋은 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5만 가지 일로 찢겨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워싱턴 한인교회에서의 11년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제가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기도문에서 기도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볼 때 참으로 귀중한 교회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헌신했듯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생애를 바칠 만한 가치가 이 교회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기적인 신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주님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희생할 줄 모르고요, 헌신할 줄 모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만 헌신합니다. 조금 불편하다, 조금 상처를 받았다 싶으면 얼른 뒤로 물러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풍조가 점점 더 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상만이 아니라요, 이 오늘날 목회자들을 만나면 모두 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유다 백성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게 보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보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보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기꺼이 넉넉히 아깝도록 떼어 바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헌신이 아니고는 교회가 교회 역할 감당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옳게 서지 않고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없고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는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마음으로 센터빌로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빌에서 큰 교회를 일구는 것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깊은 사귐을 힘쓰는 교회, 그 사귐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 전심으로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일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있다면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그 마음으로 워싱턴 한인교회 65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셔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워싱턴 한인교회가, 센터빌에서는 워싱턴 사귐의 교회가 함께 같은 꿈을 갖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 지난 65년 동안 워싱턴 한인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영광 받아 오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는 세월 동안에도 계속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기꺼이 바치는 헌신으로 인해 주님의 몸이 더욱 강건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